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주일과 월요일 이틀치 말씀을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양이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살피기는 어렵고요. 핵심같이 한 가지만 붙들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미리 주일 설교 예고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함께 집중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됐고 정적들이 예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그런 형국이 되었었습니다. 이 정도 시점이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히 갈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그런 빌미를 자꾸 찾아서 주님 주변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했어요.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빈틈을 보일까를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의주시하여 예수님의 현장을 들여다봤거든요. 집중해서 들여다봤다는 거고 조목조목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 지식층이었습니다. 상위 계층이었고요. 종교인으로서도 탑클래스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예수님 앞에서는 똑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죠. 이들의 이러한 문제점.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 내리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작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결하다고 판단을 내렸죠. 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분의 뜻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정답을 품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재단하고 평가를 내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태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서도 봤었습니다만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청에 응답하신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데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 그들이 깨달을 거냐? 다른 표적은 없는데 그거는 보여주겠다 하신 말씀은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밀어낸 존재였거든요. 이건 역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걸 다 거부할 만큼 마음의 장벽이, 아주 두꺼운 장벽이 쳐져 있는 사람들이다. 몹시 안타깝다. 많이 배웠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이렇게 주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연수, 내 신앙의 지식, 신앙의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장을 우리 가운데 부각시키며 그 길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었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비꼬기 위해서 그들의 누룩을 지적하시자 제자들은 떡을 안 챙겨왔구나 하고 실제적인 떡 문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역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이고 있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라고 진단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뜻과 생각이 아직 잘 통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이라는 의미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만한 운동력, 그 힘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이 맞지 않아요. 주님과 같은 뜻을 품지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지 못하고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은 결과를 추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뜻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상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진짜 건강한 믿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건강한 믿음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끄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역사적으로 헤롯 빌립이 이제 로마의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의미로 로마 황제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지은 그렇게 세웠던 지명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빌립, 자기 이름 땄고요. 카이사르,
시저의 그 명이죠. 그걸 갖다가 붙인 게 빌립보 가이사랴. 그런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판신전이 있는 곳. 세상에 다른 생각들, 가치 사상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묻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세요. 이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1차적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어떤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들이, 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이것을 집중하시잖아요. 시몬아, 네가 지금 깨달은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른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주일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반석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못 가서 무너졌어요. 베드로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라를 천명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다는 이 기록은요, 단순히 정중하게 그건 아니라고 주님 앞에 어떤 제안을 드린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호통치듯이 당신 생각이 틀렸어요라고 하면서 강하게 제지하고 강하게 막아선 것을 말합니다. 거친 저항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크게 호통치시죠. 베드로, 네 생각 틀렸다고. 그건 사탄 같은 생각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시잖아요. 앞에서 칭찬받았던 베드로 바로 뒤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 가치가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뒤를 돌아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은 주님과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나아가기 위한 내적 상태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에덴에서 추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생각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잖아요.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생각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 생각 구원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정말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지적받았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가치와 세상 성식과 세상 행복식을 다 뒤로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 생각 중심을 다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삶을 펼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교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구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으로, 그 능력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우리 안에 분명히 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펼쳐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셔서 다른 생각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지배받아 믿음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끼우시옵소서. 믿음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 건강과 물질과 삶의 여건들 모든 순간순간마다 채우시고 고치시고 풍성케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일로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